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말씀하시니,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하여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나오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허락하신 것을 기뻐하며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함으로 나왔사오니,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연,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혼하신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리.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에 품어 주시는 주리.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아래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로 펴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여러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창조주 되시며 온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드리며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답고 다양한 색으로 변하는 단풍을 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쁘게 변했던 단풍이 낙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음을 보여주시는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자연이
말 그대로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것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 섭리와 자연의 법칙들이 있는데 인간들의 욕심과 교만함으로 인해 그 많은 것들이 점점 무너져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휴대폰이 없으면 삶에 어려움이 있고 AI가 사람을 대신하는 등 인간이 만든 여러 가지 문명의 이기로 인해 혹시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라고 명백하게 말씀하신 것들을 시대가 변했으니 여론이 그러하니 이런저런 다양한 변명으로 애써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재물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보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내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우상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모든 우상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을,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이 근원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지금 이렇게 의롭다 칭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은혜를 누리고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의 핏값으로 인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일일이 열갈 수도 없이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음 세대도 누릴 수 있도록 피땀을 흘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죄의 자리, 교만의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 삶의 때가 다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 그날을 기억하며 나에게 주어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영혼의 연약함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셔서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평안을 경험케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 김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성도가 말씀 되시는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는 복된 시간 되길 원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키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 영원 귀하여 귀하딜 보내사 화목죄미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이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리 이래에 있을까. 하나님 계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은 많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이 어찌다 쓸까. 저를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복주시며 하나님의 나라까지 놓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예물로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들을 받아주시며 그 고백을 받아주시고 그 예물 속에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10의 1조와 주정헌금, 감사예물과 선교예물, 또 성가대의 찬양과 찬양팀의 찬양, 또 예배를 위한 수고와 섬김, 그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그 심령 속에 하늘의 충만한 것으로 은혜의 넉넉한 것으로 채워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조금도 부족하지 않도록 그들의 건강으로 믿음으로 또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오나 저희들의 삶이 그냥 이 땅에서만 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길 원합니다.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일도 보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 모든 것을 위하여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길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48쪽에 있는 말씀 레위기 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아멘. 우리 앉으신 자리에 서로 바라보면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시면서 앉으신 자리가 환하게 빛이 납니다.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실제 있는 교회인지를 제가 완전히 확인을 못해서 남유럽에 있는 한 작은 도시에 더 하우스 오브 매니 램프스라고 하는 교회가 있대요. 그러니까 많은 등불들의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인데 많은 등불들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1600년 정도쯤에 지어진 교회라고 하고 지금은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그냥 유적으로 남아 있으니 제가 이제 제 실력으로는 실존하는 건물을 찾지는 못하겠다라고 그래서 예화로 만들어진 것인지 전해 내려온 얘기인지는 정확히 알 길은 없으나 그 이름을 가진 교회,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한 이야기는 전해 내려오더라고요. 많은 등불들의 교회, 집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정작 그 교회 건물 안에는 등불이 없답니다. 그 교회 건물을 지은 사람이 이제 그 지역의 유지이자 다스리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제 딸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딸들이 꽤 많았는데 딸들을 하나씩 이제 다른 지역으로 시집을 보내고 공작이었으니까 정치적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집안들과 정략으로 결혼하게 되고 아마 그렇게 됐던 것 같죠. 그러니까 사랑하던 딸들이 자리를 하나씩 비우니까 집안이 너무 허전하고 썰렁했던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 이렇게 모여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자꾸 빈 자리가 생기고 그것들이 서운하던 차에 어떤 특별한 날 같이 함께 모이도록 하는 그런 날 함께 모여서 딸들이 다시 돌아오면 그 자리가 너무 기쁘고 좋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인생을 마치기 전에 뭔가 특별한 것들을 하나 하면 좋겠다. 그래서 기왕이면 하나님 앞에 교회를 만들어서 봉헌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자기 영내의 가장 높은 언덕 위에다가 교회 건물을 지었다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한 모든 재료들 그리고 자기의 정성을 다해서 교회 건물을 다 짓고 이제 봉헌하는 날 가보니까 정작 그 예배 안에 조명 시설이 돼 있지 않은 거예요. 1600년 되니까 다 등불로 조명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등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배를 어떻게 드립니까? 저녁이 되면 깜깜하고 낮에도 그 실내에 어두운 상태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자기 개인적인 경험에 빗대어서 내가 딸들을 다 시집 보내고 있어 보니 참 허전하더라. 근데 함께 모이는 날 다 모이면 너무 좋은데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딸들이 못 오는 딸들이 있으면 그 빈자리가 내 마음에 너무 서운하더라.
그때 문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생각해 보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 그래서 모든 예배당, 예배 자리를 다 만들고 나서 우리 동네에 있는 모든 성도들, 자기 수하 있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내가 다 등잔을 만들어서 줄 터인데, 저녁에 예배하러 올 때 자기 걸 들고 와서 자기 불을 밝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 예배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의 등 불이 조명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빛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어질 것 같더라. 그래서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등불의 집이라는 교회 이름을 가지게 됐는데, 한편은 이런 우려도 있는 거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나오지 못하지 않겠나. 어떤 사람은 이런 이유로, 어떤 사람은 저런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날, 그날은 예배당의 한 부분이 혹은 꽤 많이는 절반이 이렇게 어두움에 빠지게 될 터인데, 그것이 차라리 우리의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남겼다고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등불을 들고 빛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인 줄 압니다. 서로가 앉은 자리가 환하게 빛납니다고 인사하겠던 이유는 우리가 무슨 빛이 나겠어요. 이렇게 하얀 옷을 입고 오신 분은 좀 낫겠지만,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빛된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 예배,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으로 받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밝히는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다, 우리가 고백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레위기 2장의 말씀은 소제라고 하는 제사에 대한 가르침, 명령을 기록해 놓은 책인데요. 레위기는 1장에는 번제, 2장에는 소제, 그래서 앞에서부터 5개의 중요한 제사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5개가 하나님께 드릴, 하나님이 명령하신 제사의 제도예요. 이것 외에는 아주 가끔만 드려지는 위임 제사가 있는데, 그건 이제 별개로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이 5개로 설명하여 명령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번제와 소제는 항상 같이 붙어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구약 성경에 소제라고 하는 단어가 한글 성경으로는 한 140번 정도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져서 나와요. 그리고 그건 저희가 읽기에는 그냥 이렇게 바꾸어서 예배로 그 언어를 바꾸어도 크게 내용이 달라지지 않는 본문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소제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 항상 드려지는 제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구약의 제사들처럼 제사를 드릴 이유도 없고 제사를 드리지도 않습니다만은, 이 소제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한 교훈, 그리고 혹은 명령을 살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함께 처음 고백하고 싶은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내용을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 예배가 모두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하느냐? 보통 인간의 대부분의 종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어도, 관계가 중요하지 않아도 그들은 제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사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면 나의 정성, 열심이 중요해요. 이걸 누가 듣든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달이든 그게 해든 혹은 큰 나무가 되었든 아니면 또 다른 종교의 여러 이름을 가진 무엇이 되었든, 그들이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고 나는 그 사람, 그 하나님, 그분, 그 나무 이것과 막 깊은 릴레이션십을 가진 채로
그것 때문에 내가 그 앞에 나아가거나 그것 때문에 그 앞에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이 있을 것 같은, 나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은 그 어떤 힘센 존재에게 내가 정성을 다하면, 내가 드린 정성의 대가로 나에게 무엇인가 좋은 것을 허락해 주길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뭐 동전 같은 거 들고 가서 분수에다 던지잖아요. 여기 만다린 가도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뭐 붕어 있는데 던지지 말라는 동전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하다못해 거기다도 던지잖아요. 물만 보면 던지고, 나무 괜찮은 거 있으면 뭐 그 앞에 돌멩이 쌓고, 캐나다도 웬 해변에 가보시면, 저 동부 해안가에 가보시면 돌멩이 있는 데 가면 그렇게 돌멩이들을 쌓아놨어요. 한국식으로 쌓아놓기도 하고 여기식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쌓아놓기도 하고. 왜 쌓습니까? 재미로 쌓지요. 그러면서 뭐 합니까? 혹시라도 그냥 하나 더 얹어보는 거죠. 뭐 그걸 누군가가 무엇인가가 내 그 마음을 보고 좀 우연이라도 날 도와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그게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내 예배를 받으시는 대상인 하나님과 예배를 드리는 나와의 관계가 전제가 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레위기 말씀, 제사 제도를 가르치시는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에 도착하고, 시내산에 도착해 하나님과 언약,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를 가지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으로 고백하면서 언약을 체결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선포하시고 보여주시며 확인할 수 있도록 성막이라고 하는 걸 짓게 하세요. 하나님 명하신 모양, 하나님 정하신 모양들을 따라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성막에 하나님께서 임하시겠다고, 내가 너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으로 제사를 가르치세요. 예배는 순서가 있습니다. 구원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구원이 있은 후에 그 하나님과 구원받은 우리 사이의 관계를 위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앞으로 나아가 드리는 게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내 구원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구원하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또 풍성해지기 위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인간관계를 생각해 봐도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가운데 좀 특별한 관계인 가족관계를 제할 필요가 있는데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사실은 다른 여타한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관계잖아요. 물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렇긴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될 필요가 있어요. 사람과 사람, 특별히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이제 점점 사귀어가고 뭐 결혼까지 가는 사랑하는 관계가 되거나 친구 관계거나 아니면 이웃으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그들이 누구든 상관없습니까? 누구든 상관없이 난 그냥 사람만 만나면 돼. 오늘 하루는 내가 3명 만날 건데 그 사람이 뭐 누구라도 내가 만나서 처음 만나는 3명하고 오늘 재밌게 놀다가 들어와야지.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 거는 대단히 특별한 분의 재능인 거고, 보통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마음이 나뉘어질 만한, 그리고 기억나고 만나면 편안한 사람, 내가 아무 말 안 해도 그래도 나한테 특별한 걸 기대하지 않고 내 마음을 받아줄 사람, 뭐 이렇게 되면 만나게 되잖아요. 그 관계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만남이라는 걸 행합니다. 그리고 그 만남은 관계를 전제로 하지만 만나면 만날수록 관계가 더 깊어져 가게 되어지기도 하는 거죠.
하물며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앞에서는 더 하지 않겠습니까? 사람하고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아가는 우리가 하나님 누구셔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몰라도 괜찮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도 크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내가 중요하지 뭐. 내가 열심히 나가잖아. 그럴 수 없잖아요. 누구한테든 내가 열심히 하면 그 사람은 나한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사귐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 보이긴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전제되고 특별히 날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특정하여 이미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은혜 베푸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며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날 대신하여 죽이시기까지 하셔서 나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 생명을 가진 우리들을 여전히 너는 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 우리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의 예배는 그래서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여러 예배 중에 하나일 수 없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드려야 하는 예배여야 합니다. 기억한다는 건 그냥 생각 속에 내가 알고 있어 라는 기억이 아니고요. 다른 표현으로 하면 묵상도 될 수 있을 것이고 그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는 예배에 나와 그 예배 속에 만나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한 고백을 가지고 나아가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 하나님인가, 나에게 내 생명에 어떤 영향, 역할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신가를 고백하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유튜브 가운데 꽤 의미 있는 영상 중에 하나를 본 게 있는데요. 소방 유가족, 그러니까 소방대원으로 수고하다가 순직하신 분들의 유가족을 위한 작은 이벤트들을 한 영상이 있더라고요. 아마 유가족 모임 이런 것들이 있었던 모양이고 나오는 유가족들에게 소방 그 청을 위해서 그냥 예쁜 사진 하나 찍으시면 액자로 해드린다고 그렇게 이제 모시고 가서 일회용 사진이죠. 그래서 사진 인생 네컷 들어가서 이제 찍으면 그 찍으신 분 옆에 그 돌아가신 소방대원을 이렇게 같이 인쇄해서 함께 찍은 것처럼 이렇게 액자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드리는. 몰랐다가 나중에 그 액자를 보고는 대단히 크게 감동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동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사람을 잊은 줄 알았는데 기억해줘서 이런 사람이 소방대원으로 섬기고 수고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감사하다는 겁니다. 하물며 사람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날 위하여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너무 당연하죠. 왜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예배, 그것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하신다고. 그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같은 은혜를 부으시고 더 깊은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 우리의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예배인 것을 먼저 고백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특별히 소제라고 하는 제사를 함께 나누고 싶었던 것은 소제는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사가 5개를 가르치시는데요. 5개의 제사는 모두 다 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동물의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에다가 안수하고 내 죄에 대하여 전가한 이후에 그 동물을 죽여 그 생명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어야 할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회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모든 제사입니다. 번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가 다 동일합니다. 유일하게 소제만 동물의 생명을 드리지 않아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소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민하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에 파생되어진 어원을 보면 민하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드리다는 뜻이에요. 감사하다, 봉헌하다, 선물 이런 의미를 가진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소제는 항상 번제와 함께 드려지면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구원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특별히 곡식으로 드리게 하셨는데 소제는 대단히 특이합니다. 다른 모든 제사는 흠없는 제물을 가져다가 성전 안에서 성막 안에서 잡고 피를 드리고 각을 뜨고 때로는 거기에서 태워드리는 그렇게 드리게 되잖아요. 근데 소제는 집에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 읽지 않았지만 고운 가루를 가지고 드릴 수 있고 그것을 오늘 저희가 읽은 것처럼 화덕에 구워서 구운 떡, 무교병으로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기름 위에 전을 붙이듯이 그렇게 한 떡으로도 드릴 수 있고 남비에서 삶는 거든 굽는 거든 그런 모양으로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 익은 열매들을 베어서 그 곡식 가루를 그대로 볶아서 또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다 준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형식으로 소제는 드려져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용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소제를 통하여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제는 죄사함을 구하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이미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삶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드리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입장보다 우리 신약적인 입장,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우리의 예배는 오히려 소제를 닮아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번제라고 하는 제사,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릴 이유가 없어요. 이미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물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셔서 드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서 더 이상은 제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 감사의 찬양, 감사의 예배는 여전히 우리의 예배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소제의 고백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남아있는 하나님 앞에 드릴 예배의 모범이 됩니다. 몇 가지 소제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생각해 보면서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은 뭐라고 씁니까?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로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황을 놓아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고운 가루라고 하는 솔레트라고 하는 단어는 그냥 잘 가른 가루이기도 하지만 최상급 제일 좋은 가루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곡식 가루를 그냥 대충 아무거나 주워다가, 표현이 너무 죄송합니다. 주는 건 아니고 그냥 가져다가 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렇겠지만 엄선하여 골라 껍질을 까고 맷돌에 잘 갈아 가장 좋은 것으로 나아가 드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곡식을 얻지 못했으니 그때는 뭘로 소제를 드렸을까요? 만약에 드렸다면 만나 가지고 드렸겠죠. 만나를 잘 말려서 가루로 잘 갈아서 그것으로 떡을 만들든지 그냥 가루로 드리든지 해서 아마 소제로 드렸을 거라 생각이 돼요. 물론 아모스 선지자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이제 예언하면서 말한 거긴 하지만 너희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나 소제를 드렸냐 뭐 이렇게 말하긴 했지만 그게 안 드렸다는 의미를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가장 좋은 것.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하거든 그 땅에서 얻은 가장 처음 것,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의미고, 또 얻은 것 중에 가장 고운 것으로 가라,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건 좀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우선순위 가운데 가장 앞선 것이 예배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시간이 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 정성을 다해서 내가 중심이 되는 것이 예배일 수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하는 고백을 담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점점 복잡해지고 또 분주해지는 삶이니까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원 받았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을 받은 이들이라면 반드시 그 구원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번제와 소제는 매일 드려져요. 아침, 저녁으로 번제와 소제가 함께 드려집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제는 진설병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 전부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니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이 고백을 드리는 것이니 내가 언제는 하나님의 자녀였다가 언제는 그렇지 않거나 언제는 분주하니 내가 하나님을 잊었다가 언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가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인 것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배여야 해서 우선순위는 예배에 두어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고운 가루는 잘 갈아진 가루여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잘 갈아진 가루를 드리는데 그것은 우리의 삶 전체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부서 내려놓고 그 전부를 드리는 예배여야 한다고 하는 의미를 또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내 삶의 전체를 가지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 그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는 줄 압니다. 하나님 이런저런 이유가 있어서 안 되겠습니다. 제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는 제가 예배할 수 있지만 나머지는 좀 어렵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외면 받으실 수 없어요. 얼마든지 우리는 익스큐즈가 있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예배 자리에 서다 보면 상황 때문에 예배를 못 나올 수도 있지만 예배에 나와서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바더가 되기도 하고 혹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앞에 있는 목사가 바더가 돼서 예배에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혹은 뭐 너무 더워서 너무 추워서 또 아니면 너무 분주한데 머릿속에 생각이 많아서 걱정이 많아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기에 내 삶을 주관하시기에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고요. 내가 가진 것을 전부 드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인데 다른 것이 나를 방해하게 내버려 둔다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게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방해하게 둡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감사하고 고백하는 그 시간을 방해하게 두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감정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상황이든 형편이든 그 무엇이라도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를 방해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하고 또 내 전부가 그 앞에 있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시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기 전에 기도하자는 거죠. 얼마나 마음이 분주합니까? 생각이 많고. 하나님, 다른 거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온전히 제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들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을 방해받지 마십시오. 옆에서 아무리 나를 비난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도 내 제일 사랑하는 누군가의 앞에 서서 그와 시간을 갖는 것이라면 뭐라고 하든 내버려둬라. 우리는 우리끼리 시간을 잘 가지면 되지. 하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 내 마음을 전부 다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이 다른 것에 방해를 받지 않도록 하나님 제게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의 어린 시절 예화를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헌금 시간이 됐어요. 또 이 어린애가 무슨 드릴 헌금이 있는 게 아니니 고민하다가 자기가 헌금하면 쏙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 전부를 드립니다. 이렇게. 예화인지 어떤지 몰라도 결국은 무디 목사님 평생을 복음 전도자로 살았습니다. 예배는요, 내가 일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전부를 드리는 겁니다. 내 시간의 일부 내가 선택해서 내가 필요한 때에 내가 할 수 있을 때에 그럴 때에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고운 가루 그것을 엄선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내가 가진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제물, 그것이 소제여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방법을 가리지 않으셨어요. 꼭 이 방법으로만 하라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먹는 모든 방식으로 구워 먹든 튀겨 먹든 삶아 먹든 생으로 먹든 볶아서 먹든 그 모든 방식으로 가장 좋은 것, 그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삶에 일용할 것을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는 믿습니다. 어떻더라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라고 드리는 거예요. 전제가 뭐라고요? 번제와 함께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미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에 내 삶에 허락하신 은혜를 기뻐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 혹은 내 어떤 감정, 그것들을 예배의 자리에 가지고 나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만은 다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저를 만나러 오는 것도 아니고 제 말을 들으러 오는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장로님의 기도에 같이 아멘으로 고백하는 것은 장로님이 하나님께 향하여 드리는 그 기도의 내용에 나도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이고,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는 찬양을 함께 입을 열어 힘있게 찬양하는 것은 그 찬양의 가사와 곡조처럼 저도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섭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것인 줄 압니다. 목사가 때로는 실수할 수 있죠. 잘못 설교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시는 음성 혹은 위로, 도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줄 알고 그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하나님 분명히 지혜로운 분이셔서요, 저처럼 어리석은 사람을 써서도 그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압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여 하나님, 이 예배가 하나님과 저 사이에 올려드려지는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한 분도 예배 가운데 실망하고 실패하고 돌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의 삶 전부가 하나님 드리는 예배지 꼭 주일날 이 시간만 예배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거기엔 함정이 있어요. 어떤 함정이 있냐면 우리가 그 말 뒤에 숨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속여요. 내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라고 하는 말 뒤에 어떻게 나이가 숨고 속이냐 하면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을 향하여 쓰지 않거든요. 내 삶 전체에 가장 우선순위는 나예요. 내가 필요한 건 내가 더 중요한 것에 시간을 쓰면서 내 삶 전부가 하나님 드린 예배지 주일날 그 시간만 예배야? 수요일날 나가는 게 그 시간만 예배겠어? 나는 내 자리에서 예배해 라고 얘기하면서 속여요. 그렇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24시간 혹은 여러분들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과 기도로 그 마음으로 살아내는 삶이십니까? 그렇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니까 그 중에 시간을 정하고 그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시간만에라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여 예배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는 것인 줄 압니다. 소재에는 꼭 섞어드려야 할 것과 빼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유향과 기름은 꼭 섞어드려요. 그러나 꿀과 누룩은 넣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삶의 기쁨과 슬픔 전부를 다 담아드려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루가 서로 잘 묶이도록 섞이도록 하는 역할도 하지만 구약 성경은 종종 기름을 기쁨의 표현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그 감사와 기쁨 그 전부를 그 안에 담아 가장 좋은 것 유향 그것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누룩과 꿀은 빼야 해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죄를 상징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욕망, 죄들은 내려놓고 하나님께 서야 하는 거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되었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감정, 쓴뿌리 혹은 내 욕심 그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기를 하나님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꿀은 유혹과 같겠죠. 맛있게 만드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 역시 우리를 부패하게 하고 상하게 합니다. 우리의 욕심을 채우고 우리 유혹되어지는 것들은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으로 예배하는 저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저 뒤에 13절에 이렇게 씁니다.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소재에 꼭 해야 할 것은 소금입니다. 그냥 아주 재미있게 생각하면 이 소재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로 태워드리는 것 외에 남은 소재물들은 2절에 아론과 그의 자손 제사장에게 가져가고 그것이 그들의 식물이 될 것이라고 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자기의 곡식을 재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식물을 구할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위하여 이 소재의 제물과 또 화목제의 일부 고기를 식물로 쓰게 해 주십니다. 그건 신약에서는 이렇게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 때마다 우리 성만찬을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공동체된 공동체로 서로 나누고 서로 함께 세워져 가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나 조금 더 중요하게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가루가 썩지 않도록 부패하지 않도록 소금을 칠하는 것이고 그 소금을 치는 것은 그 언약의 말씀이 변치 않는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장치라는 것입니다.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약에서 종종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소금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그건 변하지 않으신다. 그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담아서 이 소금에 대한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마다 소금을 치는 것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시는 데에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과 은혜 베푸시는 약속에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앞에 서는 것이 우리의 고백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잊은 민족 사람들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예배가 무너진 이후에 나라가 무너졌고 그 나라가 결국은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모스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래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무슨 말이냐 하면 그들이 여전히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잊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공의를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 명령하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명령하신 약속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의 탐욕을 따라 살았어요. 심지어 다른 우상들도 섬겼습니다. 기윤과 식굿이라고 하는 건 우상들의 이름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도 나와서 내가 열심도 드리고 또 저기도 가서 열심도 드리고 이익이 된다니까요. 거기에 중심은 뭐라고요? 나라고요.